샬롬.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는 아모스에 이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제사장과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던 시대에 예언자 호세아는 거짓 신과 진실하지 못한 예배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비판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므로 예언의 말씀이 백성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호세아는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지요.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잠시 후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조를 세웠지요. 그 시작은 개혁이었지만 그 역시 악한 자였고 후손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로루하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내하셨지요. 충성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로암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대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정한 아내와 세 자녀는 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짓 우상들과 끊임없이 행음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돌이키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인애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애, 다시 말해 사랑해야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를 드림으로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약자들을 보호해야 했던 길르앗과 세겜과 같은 도피성은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본거지가 되었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는 마음과 뜻을 돌이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러한 열매를 공의를 의미하는 체다카와 정의를 의미하는 미슈파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러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도리를 지키며 진실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것이 새로운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